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색동교회가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부활의 느낌이 옵니까? 본래 우리 교회 십자가는 부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훨훨 일어나듯 그렇게 일어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춤추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십자가에 걸려있는 흰 천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의, 즉 죽은 몸을 감싸는 옷을 뜻합니다.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수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징일 뿐입니다. 부활의 심볼인 이 흰 천은 예수님의 승천일까지 계속 이 자리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빈 무덤, 곱게 개켜져 있던 흰 수의, 그리고 여자들의 놀라운 소식이 증언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신학자 볼트만은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출생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은 색동교회 생일입니다. 2010년 4월 4일에 태어났고 2011년 말 대림절 첫째 주일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좀 늦었죠. 우리 교회가 부활절기에 태어나고 대림절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돌아보면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색동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평화의 사도로 제9시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처음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고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점점 든든히 서갔으며 사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반복되는 부활의 증언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부터 예수 부활을 확신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못 돼요.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곳곳에 예수 부활을 믿는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탄생합니다. 그 믿음이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아서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구를 서쪽으로 돌아서 한국 땅에도 계속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2010년 4월 4일에 색동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색동교회의 출생이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까? 하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연결이 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렇게 기록합니다. 처음 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이런 모습을 한 마음 한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하나로 일치했냐 하면 마음과 뜻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경제적 이상을 공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처럼 부활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경제적으로 서로 내 것 없이 나누던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4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하기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았습니까? 재산을 공유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규정하면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선뜻 포기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의 아주 철저한 모습이었습니다. 재산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산상설교의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생산과 소비에서 경제적 공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여러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심지어는 일본에도 수백 년 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아미시라든지 메노나이트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팔복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생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도 조금씩 어떻게 하면 닮아갈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고 증함, 우함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나서서 사랑의 집수리를 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고 때로는 서로 양보하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것도 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이익과는 상관없더라도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을 위한 일이라면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면 우리는 좀 더 미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의 경쟁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능률주의나 성과주의가 아니라 더 예수님의 세상과 동떨어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좀 동떨어진 방식을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유능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더 바보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학자 리하르트 윈히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이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상거래이며 무엇이 좋은 인생인지 침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려고 한 일은 무슨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공동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공동체 처음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었는지 이 46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에 은혜를 끼쳤기에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자 했을까요?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삶에 전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변화라는 아주 분명한 열매를 가져온 것입니다. 말이 쉽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경제 생활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지간도 부모님의 유산을 나눌 때 우애가 상하고 신의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무슨 유산 상속이 많은 부자 자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는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다만 믿음 안에서 형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처음 교회는 바로 죽음의 위협과 위기에서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신비한 부활을 목격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교회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가 가능한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 구체적인 경제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고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부자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희망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이렇듯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 부름받았습니다. 커다란 배 안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식동물도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방주를 자초하고 있는 교회는 배 구실을 하기 어려울 만큼 낡고 손상되었습니다. 크게 수리를 하고 개조를 하기 전에는 과연 물에 뜰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전도에 있어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구원의 희망은커녕 적신호가 깜빡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더 이상 헌신과 사랑의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한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2000년 동안 지속된 교회의 구원을 위한 항해는 하나님 나라라는 항구까지 인류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죄와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만함과 연약함 때문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자랑은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가족 이상의 공동체였고 또 재산까지도 공유했던 형제 자매 이상이었던 것처럼 우리 색동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과 민족을 품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세워진 처음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고 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색동교회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또 윤문자 목사님 이렇게
할머니라고 불러도 됩니까? 사실 세상에 할머니는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처녀 같죠? 이렇게 윤 목사님의 일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 된 공동체요, 저마다 지체의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입니다. 저는 전화 한 통화로 이 공동체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전화가 하늘에서 온 전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전화 받으셨죠? 다 전화 받고 이 교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화, 그 부르심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색동교회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철원의 DMZ 근처에 다릅나무로 최예상이라는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이 부활 십자가입니다. 이 촛대는 1970년대 독일의 광부로 갔던 서범석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수리를 하는 분이었는데 낡은 피아노를 가지고 이 촛대를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피아노 아마 다리를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강대상은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서 강화에 있는 김명원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절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일을 하면서부터 만든 첫 강대상입니다. 저 뒤에 있는 배너, 색동교회 배너는 이혜은 작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구유는 문수산성교회가 색동교회 창립을 축하하면서 만들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사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색동교회 교우들의 이름을 다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처음 교회는 곧 색동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색동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다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색동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신비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총의 빛이 색동교회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